자, 23장 11절 체크하실 만하죠? 예. 로마서 전체, 사도행전 전체 주제, 그리고 특히 21장 18절부터 시작된 로마교회 설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정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요. 자, 계속 진행됩니다. 12절,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시자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좀 진정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유대가 더 악해져야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일이 성립합니까? 예,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예. 날이 샜는데 유대인들이 이번엔 당을 지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 모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런 사악한 자들의 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맹한 자가 40명이에요. 자, 14절, 계략을 또 꾸밉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라.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데리고 와라. 거기서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그때 기다렸다가 길목에서 우리가 바울을 죽일 것이다.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같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날 방법은 인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가 이 얘기를 듣도록 하십니다. 듣도록 해서 살려주는 일도 있고요. 과거에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저기 만주에서부터 복음 전도자들을 죽이고 감금하고 회유하는 그 역사를 보면 밀고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다 풍비박산내는 일도 벌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섭리하실지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시죠. 70년, 공산화 70년 역사가 지나가잖아요, 지금 북한에. 지금 올 가을에 들었었을 때 12만에서 15만 가정. 지금 듣기로 지하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성경 신학을 갚아야 되는데, 남한이 그들이 전쟁 때 내려와서 남한 교회를 일으켰거든요. 신학부터. 그러니까 이 성경 강론 전집의 저자의 스승이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걸 갚아야죠. 꼭 갚고 싶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꼭 얘기를 해주고 싶죠. 자,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매복하여 있다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 로마 군에게 잡혀 있는 바울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다가 이 청년을, 남자 조카인 것 같아요, 천부장에게 인도해라. 아마 천부장에게 그가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백부장이 데리고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질을 데려갑니다. 왜 왔느냐? 자, 29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정령히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뭐냐? 20절,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하여 내일 공회로 데려오도록 당신에게 부탁을 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 그러면 바울이 가는 중에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바울을 공회로 데려가자고 할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바울을 인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로마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 보호를 안 하면 자기네들의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아주 여러분 상세한 역사잖아요. 이 모든 이 시간차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거 맞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정신이 다 바짝바짝 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그게 일상사겠죠. 일상사고, 신체로 겪어야 되고 머릿속으로 고민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혼자 끙끙 앓아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가정, 교회 역사의 모든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답답함을 증폭시키는 위촉즉발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립하시고자 하는 과정이 맞을까요? 예. 이 과정을 아주 이렇게 상세한 방법으로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에스더서 보면 단 몇 시간 후면 어떻게 되죠? 120도에 있는 유대인이 그 수백만인지 수십만인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새벽에 바꿔지잖아요. 3개월, 7개월 전부터 3월에 발표가 되고 12월 25일 날 죽이기로 했으니까 8개월, 7개월 동안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는 말이 계속 전해지고 바짝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7개월 전부터 내 사형 날짜를 정해놓고 사라고 하면 이게 살겠어요? 사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그걸 에스더에서 섭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직전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만을 달아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권 쉽게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권을 보면 어떨 땐 참 이게 몸서리가 쳐져요. 안 받아지는 거죠. 예. 지난번 제가 발표했던 그 학회의 주제가 신정론 아닙니까? 신, 정, 바를 정자거든요. 옳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을 때도 신, 정, 신이 올바르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2장 11절에 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신학 교수가 그러죠. 어느 선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게 신정론이다. 저 그때 이제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사람끼리는 판단을 못 내리지만 성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신정론의 문제는 유대인 600만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 대참사, 민족 학살, 이게 20세기에 유럽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종교 분쟁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진리 밖에는 이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은 성경을 전체 진리로 확정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근데 신학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문에는 그렇게 썼는데 이런 고민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21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있습니다. 자, 당신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가이사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총독의 관저가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헤롯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라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와서 묵으시라고. 바닷가 앞이니까. 그리고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상황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빌라도의 관정이 총독의 관저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에 로마 총독의 관저를 짓게 되느냐는 것도 누가 하세요? 그럼 청와대가 왜 저기 그 관악산 무슨 산이죠? 그거? 그 저기 뒤에 있는 산. 예. 북악산. 북악산이죠. 북악산 바로 밑에 경복궁이 있었는지 그것 조선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한 걸까요? 그 밑에 광화문 광장이 저렇게 이런 용도로 쓰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의미는 모르는 겁니다.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고 군사들을 부릅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요. 자, 밤 9시경에 가이샤라로, 이 밤이니까요. 긴박합니다. 가이샤라로 갈 보병 200, 마병 70, 장군 200.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거죠. 24절.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합니다. 25절 그리고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26절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천부장이 공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총독이 와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 로마 시민이 청원한 법을 재판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사용을 이번에는 하셔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 거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죠. 예. 그 코로나 직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공안에게 잡혀갈 뻔했었다고. 예. 우리 숙소 바로 앞에까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이제 그 앞에 묵으시는 여자 목사님들이 어쨌든 약간 소요를 일으키는 바람에 공안들이 알았다고 이제 가는 바람에 한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와서 못 갔잖아요. 예. 세관을 통과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모든 일정들 그리고 지금 세계에 이제까지로 보면 수십만 명이 되겠죠. 그렇게 많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들의 모든 일정들을 누가 주관하실까요?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거죠. 그들에게 성경 신학을 자신이 고갈이 되면 영적인 힘의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저자는 너무나 잘 알죠. 지리산 자락에 그 계몽운동 한다고 본인 말로 18개인가 20여 개 정도 학당을 본인이 블럭을 찍어서 만들면서 딱 한 개 부딪혔던 게 본인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국민 계몽으로 시작했는데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도대체 이들에게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지 도대체 성경이라는 게 확증될 만한 진리인 건지 그런 고민에 휩싸이면서 개혁과 이 계몽보다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됐다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 선교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고요. 10여 년 전에 인도에 있는 목사들이 10여 명, 한족들, 조선족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여기서 이제 모시고 성경신학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앞으로 이제는 많은 동력자들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더 재밌게 일어나리라고 봐요. 그때는 몇몇 사람 정도, 지금은 뭐 부탁하고 함께 할 동력자들이 이제는 적어도 한 15, 20명 돼요. 이제는 성경신학 안내하는데 전혀 손색 없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준비는 해놓았는데 제 눈에는 통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만나게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코로나 엔데믹이라 그러죠. 엔딩. 팬데믹의 엔딩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관해 가시는지 어쨌든 그렇게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자, 총독에게 편지를 합니다.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 이 사람이 천부장이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에 관한 문제요. 한 가지도 우리 법으로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송사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판정을 재판을 청구합니다. 자, 31절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일단 안디바드르에 이릅니다. 가는 길목이죠.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너 어디 소속이냐 물어 가로되
길리기아 다소죠.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들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 헤롯이 제공했던 바로 벨릭스 총독 공관에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송사했던 유대인들이 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이 고소장이 없으면은요, 이 사건 접수가 안 되면 가이사에게 벨릭스가 재판 청원을 올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 뭔가의 서류로 이 재판권을 받아줘야 황제에게 보내는데, 황제가 봤을 때 이게 총독이 보낸 재판권이야? 자기가 문책을 당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죠. 이걸 보면 로마 제국은 뭘 위해서 움직여요? 로마 교회 설립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 근현대사도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중심의 성경의 진리가 확산되는 중심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정리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런 지적인 부분에 이제 사상적이고, 물론 사건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그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공회원이 바울을 일단 고소하면서, 자, 고소해줘야 누구에게 변호 기회가 오죠? 고소를 안 하면 여러분 판사 앞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고소를 해줘야 돼요. 우리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불법이라고 여기가 호크마우스가. 예, 그래서 우리 시설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이 준비하고 조사받고, 그리고 이제 원로들의 제안은 더 크게 고소를 하고 실사가 들어오면 나중에 재판장 앞에 가서 여기 사실들을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준비를 해놓자. 대신 우리가 고소하지는 말자. 이게 우리 통합 측의 그거였었죠. 기본 입장이었었죠.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회원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죠. 요즘으로 말하면. 총독에게 아첨하면서 바울의 죄목을 들어 고소합니다. 자, 닷새 후에 왔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와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에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한 판단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거죠.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을 놈이라. 자, 악성 전염병 코로나19죠. 예. 여러분 코로나19 터졌을 때 미국에서 이유 없이 지나가는 동양인들 욕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했었죠. 예. 그게 연병인 거죠. 예. 그런 연병을 퍼뜨린 자입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란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주 이제 극단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누구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리고 반드시 어디로 보내야 되는, 로마로 보내야 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확증을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분리측과 이 통합을 하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선배들도 또 우리 같이 하시는 우리 시설장님도 가서 계속 화해를 얘기를 하죠. 같이 쓰자. 여유 공간이 생겼을 때는 함께 관리하면서 함께 쓰자.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다 하나님 주관해 가시는 거죠. 경고. 자,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7인이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한 송사가 모두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 위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함께 온 자들이 동조를 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그럼 바울 당신 한번 얘기해봐라. 자,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자, 또 뭐 할까요? 예, 뭐 하는 걸까요? 말씀 전하겠죠.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사실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리고 총독 앞에 섰을 때, 나중에 26장에 헤롯을 또 만났을 때, 헤롯 왕 만났을 때, 지금은 로마의 이 총독 만났을 때, 계속해서 만나는 일들이 어디에 가서 해야 될 일을 똑같이 해요? 로마에 가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어진 그 여건에서 계속해서 뭐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강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그 여건과 상황이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에 너무나 단단하게 많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장면들로 우리가 한번 다시 따라가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제가 기쁘게 변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제가 성전을 어지럽혔다고 했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회당과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얘기했던 대로. 13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증거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성경 강론의 바탕을 구약 성경에다 일단 두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제가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 새로운 진리,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으로 다시 산다는 그야말로 내세 사상인 거죠. 당시의 로마인들은 내세 사상이 없습니다. 당시의 제가 이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데 당시의 로마 사상의 주류는 왕부터 시작해서 이 군사들의 정신교육까지 모두 이 땅에서 그냥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 임무를 다하고 공정한 룰을 지키면서 로마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섭리. 내 운명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오늘 어떤 천부장이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저게 포로가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도록 그렇게 정신교육을 안 받습니다. 패배한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패배한 것도 맞지만 근원적으로는 어디의 섭리이다? 자연의 섭리다. 이 섭리라는 말을 써요. 로마 철학에서. 자연의 섭리이다. 거기에 자기의 어떤 패배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죽습니다. 구걸하지 않고. 그게 이 로마인들에게 물론 배신하고 한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로마의 군인 정신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도인 거죠. 다른 가르침.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로마에 가서도 전하는 거니까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힘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저들도 제 동족이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요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저 소요 일으킨 적 없습니다. 12일 만에 제가 뭘 했겠습니까? 사실 얘기하고 그게 진리를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구제금을 자기는 먹지 못해도 모아준 귀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아까 사도들이 일러줬죠. 수만 명의 믿는 자들이 있는데 당신이 모세의 법을 어긴다 그러다. 그래요. 그러면 권유하신 대로 제가 결례를 행하겠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도 결례를 행하고요.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단지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였을 것이요. 그들이 지금 이 자리처럼 벨리스 총독 당신에게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저는 가이사에게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를 합니다. 19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내가 뭘 했는지 이들이 얘기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저는 얘기한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제가 왜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저 전체 유대인이 받아주지 않으니 로마인의 자격으로 저는 이 판정을 가이사에게 해주기를 저는 청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도착해서 뭐라고 그 온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 내 형제를 고소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들이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계속 사실을 얘기하면서 전했지만 그들이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청원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상위의 법인 기관인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내가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걸 그 법에 제가 의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상소를 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단계마다 뭘 하게 해요? 말씀을 전하게 해죠. 그러면 국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섭리해 가시는 거죠. 이게 모르면은 못 살죠. 살 수가 없어요. 고생해서 금반지보에서 모아놓으니까 몇 사람이 딸랑 들고 가서 은행까지 다 팔아먹고 끝내버리잖아요. 거기 왜 세금을 내야 돼요? 살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 참 다시 볼수록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자유와 어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귀중함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벨릭스가 자기 임기 동안에 처리를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소요도 잠재우려고 바울을 거기에서 자기 임기 동안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그냥 잡아둡니다. 잡아두는 것으로 바울이 다니지 않게 되니까 유대인들도 좋아하죠. 죽이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이 다니지 못하도록 옥에다가 잡아줘도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머리도 누가 줬을까요? 진짜요? 예.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본 어떤 분이 하소연을 해요. 교수님, 저는 그래도 한국 법정이 적어도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인격적 모독은 물론이고 어떤 사실 증언도 돈이 많은 변론 쪽에 속한 사람이 이기도록 그렇게 흘러가는 현장에 제가 직접 있어 봤습니다. 법의 공정성은 급박하면 그렇게 세웠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법정이 물론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본인이 겪은 거. 그래서 그 장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가 하나님 이름 밖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법정에 서보지는 못했습니다만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든 그 이른바 공정과 불공정의 극과 극을 오가는 바로 그러한 법.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유전, 돈 있으면 무죄, 유전, 무죄. 그리고 무전, 돈 없으면 유죄. 그죠? 이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모든 그 기소 수사권을 다 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는 하지만 내 아들이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은 70%가 또 다 찬성해요. 이게 이중적인 거죠. 공정은 얘기하면서도 그 틀 속에서 권력을 잡는 데 대해서 내 자녀가 그러는 것은 찬성하는 거죠. 이게 이중적인 거죠. 욕심은 욕심대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나 답이 여기에 나오죠. 이 재판 절차, 로마 황제를 대상으로 한 재판 절차의 핵심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바울이 그 재판장에 설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지난 밤에 21장 11절이었었죠? 23장 11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명이 답인 거죠. 너가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고 우리로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구나.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본질이 어떤지를 벨릭스가 알아요. 제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부인이 유대 여자거든요. 유대 법을 잘 아는 거예요. 자,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 다음 보세요. 뭘 줘요?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보호는 해주고 바울의 신변은 자유롭게 해줘요. 면회를 자유롭게 허락하는 거죠. 면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죠. 동역자 만나고 교회 소식 듣고 그렇게 하겠죠.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24일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자, 핵심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그럼 바울이 또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제가 밤에석으로 가는 중에 제가 전에 사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 구약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이방에 전해지게 됐고 제가 벨릭스 총독 내외 당신들에게 말씀 전하게 된 일이고 이 일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거죠.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 여기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로마의 총독이면 엘리트잖아요. 총독의 정신 문화 속에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설명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의 정의가 뭐냐?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기업에게 경제권을 몰아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냐? 모아놓은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서부터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냐? 이걸로 늘 시끄럽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의는 어떤 문제냐면 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사는 게 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죠. 그러면 정반대가 되죠. 인간이 자기를 관리하기 위한 덕목이 의인데 바울이 가르쳐주는 의는 하늘에 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따라가도록 그걸 믿고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의, 누구 기준의 의. 인간 기준의 의, 하나님 기준의 의. 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절제가 나오죠. 이 절제가 로마가 가장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덕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더라도 구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죽는 거. 황제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럴 때 백성들이 칭송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 절제는 시민으로서의 의를 실현한 결과가 뭐로 드러나냐면 절제로 드러나요. 절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의 중요한 철학이죠.
자, 그리고 절제를 주장했던 자들은 어떤 철학자들이냐 하면 우리가 지나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스토이고 철학자들을 아테네에 가서 만나죠.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제입니다. 자기 몸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절제가 인간이 자기 인격을 세우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절제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총독일을 그렇게 조리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은 로마의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당신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본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판 2년을 저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지만 그 2년의 기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뭘 가르쳐 줄까요? 절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은 내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절제가 지금 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 그 의와 절제의 답이 거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게 창세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의 그 잡다한 신들, 그것이 신이 아닙니다. 이거 전했겠죠. 지금 이걸로 예상해 볼 때.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 개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로마인의 엘리트 정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여기서 로마인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로마에 갔어요. 네로 앞에 섰다고 얘기를 하죠. 네로가 당시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 폭군 네로 있잖아요. 그 로마 시내 전부 다 불질러 놓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그래 놓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로마의 가로등을 기독교 신자들을 태워서 밝히라고 합니다. 이 네로가 한 짓이거든요. 이곳에 이제 가서 바울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로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그 로마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뭘까요? 의와 절제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설립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쫙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구나. 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심판까지 얘기하니까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약간 좀 추접하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공간을 제공했던 것처럼 그것도 뇌물이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편하게 지내라고 한 거니까. 바울에게도 성경에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이런 거죠. 이유 없이 뇌물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렇게 그 사상은 얘기하면서도 뭐 하는 거죠? 개인 욕심은 또 챙겨야 되는 거죠. 이게 이율 배반이 모순인 거죠. 자기 모순인 거죠. 자, 더 자주, 어쨌든 돈 욕심이 나서라도 돈 줄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주 부르는 거죠. 야, 무슨 성경에 이런 것까지 나와요? 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 자, 이태가 지나잖아요. 강론 기간 꽤 길었죠? 자유롭게 만났으니까. 자,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바뀝니다.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소임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이태 동안 이 베스도가 올 때까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묶어둡니다. 여러분, 재판 일정, 로마에 가서 로마 가는 일정, 어느 날 풍랑이 오는 거, 남풍이 부는지 북풍이 부는지 그 모든 일정들이 바로 로마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위입니다. 그럼 우리 과거의 일도 정리가 되겠죠. 아, 그때 그 일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여러분들 각자 다 떠오르시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수십 명이 함께 했지만 이렇게 몇 명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게 된 이 사건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였구나. 쫙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태를 지나서 베스도가 왔고 베스도의 입에서 로마행이 확정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5장에서부터 보시면은요. 자, 지금까지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을 살펴봤고 25장에서부터 교회 설립의 기회와 실제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28장에 가면 로마에서 사도행전 제일 끝이 그렇게 끝나죠.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강론했다. 그렇게 마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항소를 통해서 로마행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일단 부임했으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수도니까 그 정황을 알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일단 순시를 가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살기는 등등합니다.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또 청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2년이 지났지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뭐 하고자 합니다? 죽이려고. 아직 이 분이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좀 진정시켜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일들을 총독이 바뀌어도 또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곧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갈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내려가면 거기 와서 재판을 받아라.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보호하면서 로마로 보내야 되니까.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거기서 고소를 해라.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다시 또 뭘 얘기할까요?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26장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바울이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 사실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 반박을 하면 되니까요. 바울이 변명하여 그러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율법에 대해서나 또 성전 관리에 대해서나 또 가이사에 대해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자, 죄가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될수록 누가 로마로 보낸다라는 게 더 분명하게 바울에게 깨달아질까요? 그렇죠. 죄가 없으면 가이사에게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가이사에게 청문을 해놓은 터라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에 그냥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누구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을 죽여 없애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는 말은 로마 교회의 설립 주체가 성령께서라는 게 맞는 거죠.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그럼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10절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는데 마땅히 바이사의 앞에서 받아야지 제가 청원을 대제사장에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에게 얘기한 이 고소건, 이 송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황제께 보내달라고 청원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로마 시민으로서 청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청원을 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베스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황제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 죽을 죄,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다면 제가 당연히 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나를 고소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말하면 공소장이죠. 공소장에 사실로 적시해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됩니까? 그 재판은 황제가 로마 시민인 저를 황제의 신하인 저와 유대인들을 판단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통한 법리를 가지고 지금 변호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자, 그 다음 답이 나오죠. 내가 가이사께 호소합니다. 가이사께 제가 상소를 합니다. 황제에게. 한데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립니다. 확정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갈 것이라. 이 한 일이 일정으로 보면 목적인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 로마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든 가기 전이든 간에 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총독이 바울에 대한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자, 이제는 로마 총독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관할 지역의 유대의 왕이었던 바로 공간을 제공한 바로 헤롯 왕에게 그 바울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뭔가를 써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사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와서 그 사실을 더 알려주면 내가 이제 고소장을 써서 로마로 가라고 확정은 했는데 황제 손에 뭔가 지어줄 이 공소장이 없어요. 이걸 이제 헤롯이 와서 이제 작성을 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누구에게? 헤롯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19장부터 강조했던 것 같아요. 18장, 19장부터 계속해서 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을 전하는 걸로 계속 마무리가 돼요? 똑같이 이제 말씀 강론으로, 성경 강론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 잠시 기도 시간에도 참 너무 감사해서 다시 이제 떠올려 봤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의 이 화요 강좌의 전통,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글쎄요,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이런 강론을 이 공간에서, 물론 가상도 좋지만 이 공간에서 그 강론을 같이 듣고 하나님 해가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건 당연하겠죠.